오늘 구원론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같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안에 이제 거주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믿는 자들과 지속적이고 항속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지속적으로, 항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시, 한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거하시거든요. 영원히 거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시는 거죠.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건 교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교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 손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손이 내 육신에 붙어 있는 한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어디를 가도 이 손이 가잖아요.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늘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손과 함께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신다. 교회에 있을 때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니죠. 교회를 떠나면 성령이 교회에 있고 나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개념일 뿐이겠죠. 근데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바로 성령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당이 성령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건물일 뿐이죠. 이 건물이고 건물은 사라져도 성령의 전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교회당을 허물면 이제 교회도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매우 바보 같은 생각이고 착각이죠. 교회당이라는 것은 성령을 모신 자들이 모인 공간이지 그 공간이 사라진다고 해서 성령의 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서나 우리는 다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동시에 또 이렇게 거주하시는 거죠. 이때 거주하신다는 것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거주하심이지 실체적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건 아니고 영적이고 인격적으로 거주하셔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거주하시니까 우리의 관계도 영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성령 하나님과 어떠한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늘 계시니까. 늘 계시니까.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늘 계시는 성령님을 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자꾸만 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담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나와 교제하시고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어디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가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항상 교제하시는데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뭐 영적으로 인격적인데 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이면 증거를 내줄 텐데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럼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이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 이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믿는 사람들 안에 거주하실 때 아들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권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령님을 향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 보혜사예요. 원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역할이 뭐냐? 아들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늘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들의 영이 계시니까 누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교제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영, 성령이죠.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결국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성령 우리 안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주하신 자만 하는 겁니다. 성령이 거주하였다는 건 거듭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주한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잘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주님이라고 했겠죠. 같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같은 고백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가 어떻게 삽니까? 실체가 드러날 때는 랍비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이거는 엄청난 거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이 들 수 있으나 그러나 변함이 없죠. 여러분이 언약도 책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언약도들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못 느끼지만 지금 아무데나 옮기고 가잖아요. 감독교회도 갔다가 무슨 오순절교회도 갔다가 또 장로교회도 오지만 당시에는 정말 감독제와 장로제는 정말 다른 거였거든요. 캐톨릭을 하는 감독제 교회는 이거는 구원이 없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든 그 장년이 됐던 분명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나는 장로교 신자로 살고 장로교 신자로 죽겠습니다. 이게 참 엄청난 고백인 거죠. 그런 내용이다. 그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 성령의 내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 이는
성경 역사와 모든 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가 없어요. 그 너무 고귀한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는 순간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지 않다. 근데 오직 먼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우리밖에 없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 그리스도 연합으로 내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의 이제 두 번째 개념은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성경에는 또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말씀. 인침 뭐죠?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도장 찍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에 거주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인치시고 구원하셨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을 사게 되면 반드시 인감 도장으로 도장을 꽉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도장 찍지 않으면 내 소유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도장을 꽝 찍어야만 내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도장을 찍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성령의 인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우리가 넘겨진 거예요. 세상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소유권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아멘. 그럼 성령 받음이 뭐예요? 인치심이에요. 성령 받음이 인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음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아버지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 받음은 바로 도장 찍힘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아들의 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침이라고 할 때 그것은 믿는 자들의 부활과 영생을 보증하는 겁니다. 이제 뭘 보증합니까? 영생과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도장을 당신은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 도장을 딱 찍었어요. 도장이 사라지지 않는 한 뭐는 확증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은 도장 찍힌 겁니다. 도장 찍힌 거예요. 성령이 믿는 자들이 거주하시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 부활과 영생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인치, 도장을 꽉 찍고 그 도장이 확실하다라는 보증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과 영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보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침 그것이 사실임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부활과 영생이란 말이에요. 부활과 영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지를 향하여서 예지가 예수를 딱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뭘 도장을 찍으시냐면 예지는 내 사람이다 라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근데 내 사람인 거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는 보증인으로서 누가 세워진 겁니까? 성령이 오신 거고. 성령이 딱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성령이 오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된 거죠. 아바 아버지라 부른 적이 뭐가 약속되어졌습니까? 영생과 부활이 약속되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크게 이제 성령 내주의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워낙 중요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성령이 믿는 자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성령이 믿음 고백할 때부터 믿는 자들 안에 거주하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딱 고백할 때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2 성령 세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순절 교단 같은 것은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구하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살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루어진 사건을 예를 들자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오늘도 여전히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고 역사적이다 한 번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믿음으로 거하신 성령은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항속적으로 우리가 인격적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게 발음이 항속적입니다. 항석적이 아니라 항속이라는 단어는 이게 한문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게 교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음 고백을 할 때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죠?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육신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페미니스트가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의 모습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썼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 종파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이시다. 우리의 근원,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시고 보증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성경이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낳는 교회를 어머니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기도함, 이게 바로 성령 모심의 확실한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가졌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주어지는 그러는 선물이 뭔가? 그것은 바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면 아버지라 부르는 건 누구만 부를 수 있습니까? 자녀만 부를 수 있죠. 자녀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녀가 되어야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럼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상속자는 아들로부터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는 자녀가 부모를 상속받습니다. 다 받는. 뭐도 받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몸 안에 있는 질병도 다 유전된다. 상속받는 거죠, 뭐. 그죠?
내가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그 상속받을 필요 없잖아요. 상속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상속받는 아들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자녀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들이 되었으면 아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들로 창조를 이루시고 모든 창조를 아들의 소유로 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소유권을 아들에게도 주셨죠.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 누구에 있습니까? 아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다스리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다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므로, 이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므로 동시에 하나님의 후사가 돼 상속자가 되었다. 로마서 14장 14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 거죠. 그 약속을 모든 손에게 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들 하나님이 받을 모든 상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린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상속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고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죠. 왜냐하면 이 땅이 아직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사단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상속자로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다 그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장차 주어질 천국, 화려한 삶이 주어집니다. 12진주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속자의 영광이에요. 상속자의 영광. 이 상속자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잠깐인 것에 인생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너의 삶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잠깐 있다 살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응? 우리가 왜 지금 어저께도 그 민주노총이 데모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 TV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비정규직 철폐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걸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이런 뭡니까? 시위 현장의 그거였어요. 그거 보면서 인간의 모든 거죠. 비정규직이라는 게 잠깐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잠깐 있는 게 좋아하지 않죠. 힘들어도 오래 있는 걸 좋아하지 않겠어요? 정규직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야. 이 세상은 잠깐이다. 그래서 잠깐인 것이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에만 그렇게 행동하고 영적인 영원한 것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참 불쌍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삶도 동일한데 그걸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건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근데 그 영원한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록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네 번째인데요. 중요한 건데 성령의 내주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바로 거룩하게 됨을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건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왜? 부패한 존재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욕망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내가 원래는 거룩함과는 관계가 없이 살았는데 성령이 거하심으로 거룩함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옛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죠. 그냥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면서 그들을 자기의 전으로 삼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된 거죠. 고린도서 6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알지 못.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왜요? 성령을 인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어요? 가장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촉구하시는 거죠. 그러니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주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독주, 독한 술을 먹고 자기의 이성을 상실하는 일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술을 즐기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악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 거죠. 그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말 좋은 말 쓰라는 거죠. 순화된 말 쓰는 것이고 욕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욕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누가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물론 때로는 욕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든지 강아지들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욕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있어서의 모습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함의 길을 가죠. 성화하고 건덕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덕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되겠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야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시. 야고보서 끝났습니다. 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쌓으려고 하는 누가요? 성령이. 근데 그 모습이 뭐예요? 환난 중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돌아보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서 더 중요한 뭐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죠. 사람이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 보면 교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지식이 높아진다든지 부가 높아진다든지 권력이 많아지면 목이 뻣뻣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교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늘 겸손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우리 누굴 따라가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함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고 싸울 때만 되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유, 쟤는 이게 제격. 얘는 뭐 이거 우리 기준에 맞지 않아. 버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섬기려고 애를 쓴 자세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죠. 왜? 자기를 지켜야 돼.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칼같이 싸우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게 성령이 내주하신 첫 번째 증거라면 내주하심은 내가 거룩함을 살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게 또 하나의 증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참 복 있는 자라 보입니다. 이게 성령이 내주한 자가 받는 영광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